여러분들이 미리 소식을 잘 들으셔서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2주간이라고 했지만 2주간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몇 달이 갈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 참 여러 번 듣는 이야기고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하나 하며 걱정하고 염려했던 기억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정상 이번에 참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위기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질병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생각하시면 다른 질병의 얘기는 말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당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사스 기억나세요? 사스 있었죠? 그 다음에 메르스 있었죠? 지난번에 독감, 메르스 독감에 이번엔 코로나까지. 그러면 이 세 개로 끝날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미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이유는 물론 없겠지만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하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겪는 고통은 우리보다 세계가 더 심합니다. 더더욱이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는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조금 그래도 여건이 낫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니까 모든 분야가 함께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전 국민이 맞는 때가 11월 달이라고 그래서 그때가 오면 서서히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그만 기대를 가져봤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 불특정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걱정 가운데 이런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인데, 생활에서 또 이런 일에 부딪히다 보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이나 걱정, 염려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위기가 위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삼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라고 하는 말과 기회란 말이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위험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그냥 위험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위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기도 없은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던 우리가 기도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회일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인생과 국가, 사회와 종교, 문화 등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위기들을 슬기롭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1차 부활 새벽기도 학교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도 우리가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창세기를 새벽마다 강연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드는 위기를 만나는 상황을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흉년이 들어도 살기 힘든데 그것을 7년이나 계속되는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그 흉년, 그 아픔을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들을 다시 기회로 만드는,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보면 그 위기를 극복한 그 사람들, 위기를 극복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애쓰다가 결국 어쩔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때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었으면 그 방향을 돌이켰고, 어리석음과 범죄가 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 왕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 그 전쟁의 위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왕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 삶의 문제에 지쳐서 절망과 낙심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 우리가 당한 문제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 단케르크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게 하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국 교회와 영국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가대석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에 놓였던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는데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독일군 전차들이 발이 묶여서 고철덩어리게 되므로 거기서 피난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어리석은 거리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올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애쓰고 힘쓴 것이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를 당해서 위기를 당해서 기도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고 바보인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위기와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 모두가 공통된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다니엘, 그들 모두 위기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왔지만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달려오면서 죽이러 찾아올 때 그 절망과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전쟁의 위험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세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고, 기도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는 길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전쟁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남군의 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게티스버그로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링컨과 모든 강요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서로 간의 의견을 내놓는데 유독 링컨 대통령만이 긴장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카카, 지금 리 장군의 군대가 게티스버그로 몰려오고 있는데 잠시 후면 미국이 온통 전쟁의 도가니 속에 빠지고 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께서는 침착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실 수 있으십니까? 링컨 대통령은 미소를 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젯밤을 꼬박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미국의 전쟁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과 우리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이 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모든 강요들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기도에 힘쓸 때 극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기도와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런 모든 밑바탕 그 기초에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는 벨드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시의 모든 의회의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회의를 했는데 차라리 항복합시다. 그래서 시민들은 살립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인 오늘은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말에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펠드리 시에 우렁찬 종소리가 들리고 기쁨에 찬 찬송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군 진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구원병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해서 군대를 돌려 다른 곳으로 퇴각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당황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한양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힘쓰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